5절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 같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아들 박 집사가 또 몸이 안 좋은지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듣고 내 마음도 많이 무겁네요. 어떤 형편인지 알지 못하지만 환절기에 건강 잘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생각을 건강하게 또 생각을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경주해 갈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도 어때요? 건강한 것 같아요. 마음이 어렵고 정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건강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더 나아가 한 주간 생활할 때에 건강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인의 공개된 복음 어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인의 공개된 복음. 만인의 공개된 복음. 예. 우리가 사노라면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는데 이 뉴스들 가운데는 공개된 뉴스가 있고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이 정부에서 엠바고라는 게 걸리면 이거는 기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정부가 보도해도 좋습니다 할 때까지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누구도 그 엠바고가 내려진 기사를 기사화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도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기사 활동이 있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기사를 쓰고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 자신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또 어려움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2026년 3월 22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고하거니와 나는 기사 활동을 무슨 돈 받고 하거나 또 무슨 뭐 명예를 가지고 하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유로운 자유인으로서 또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글 쓰고 싶고 또 좋은 여러 가지 내용, 기왕이면 미담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고 싶어서 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브레이크 걸고 뭐 법인이 뭐니 잣대를 가지고 저를 측량하려고 하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 입을 틀어막고 기자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뭐 찌르고 공격하고 문제 삼고 그렇게 하는 글도 쓸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뭐 기레기라고 하는,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마요.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자들이 뭐 당신들의 종복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그러면 글을 쓰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방송을 하고 그러지 뭘 자꾸.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기자들도 녹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해야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은혜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면서 기사 하나를 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쓰고 있어요. 어제도 쓴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제 승인을 받아서 어제 12시 이후에 기사가 났는데, 저도 몰랐어요. 19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께서 그걸 올려가지고 내가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나 머뭇머뭇 하다 보니 날짜가 지나가지고 어제 19일 날 돌아가셨는데, 20일 날 제가 21일 날 기사를 썼네. 그렇게 됐는데, 돌아가신 분이 86세에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제가 마음에 다가와서 기사를 다뤘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사 하나도 공개된 게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자의 입장에서 또 알 권리를 가진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이래서 감추고 저래서 감추고 그런 식으로 정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언론까지도 권력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마음대로 하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묵상하세요? 어때요? 그건 기분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절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거 펑크가 난 것 같아요. 그 제일 윗부분. 지금 앉으면 안 되겠어요. 다른 거 갖다가 앉으세요. 그 푹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위에, 오른쪽 위에 봐요. 빵꾸 나네. 그 터졌잖아요. 네. 다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이 감추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 특정인에게만 그게 공개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진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아니하든
그 수용자는 누구의 몫이에요? 수용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본인의 몫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그러지 아니하는가는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복음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이 복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됐다 하는 사실은 정말 큰 믿음,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오늘 낮 시간부터 계속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간략하게 제가 한번 소개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저는 이제 챗GPT가 AI를 4개를 쓰고 있거든요. 4군데를 쓰고 있는데 중동전쟁은 페이크다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그 오늘날 이란전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로써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린 지가 22일째 아닙니까? 그죠? 근데 20일째 되던 이틀 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동 전쟁은 페이크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이 라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타일러 조세프 라쉬라는 사람인데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인 방송인으로서 1988년도 태생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아마 외교학을 한 것 같아요. 서울대 외교학 석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기저기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하면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타일러 조세프 라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머리 깎고 한 번씩 영상을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이번에 작정하고 이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는 안 해요. 그 방송 내용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예, 중동 전쟁은 페이크다 이렇게 치면은 나오니까 찾아보면 돼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분석을 AI에게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 중에 3군데다가 했어요. 한 군데는 이제 마누스라고 메타 환경에서 하는 AI인데 얘는 이 처리 속도가 좀 늦더라고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처리 속도가 좀 빠른데 마누스는 아직 상당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개의 AI를 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IMEC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인도와 중동 그리고 유럽 경제 회랑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란을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그게 외면적인 그런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미치게 될 인도와 중동을 지나서 유럽에까지 옛날에 그 중국의 실크로드라고 있었잖아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옛날에 이 실크로드의 출발지가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시안이랑 제가 이제 가봤댔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길인데 지금 이번 전쟁은 이란을 종교적인 상황이든지 또는 무슨 그 밖에 그 핵무기라든지 이런 문제로 때리는 것도 명분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금방 얘기했던 대로 IMEC, 이 인도와 중동과 또 유럽을 거치는 이런 신실크로드와 같은 이건 이제 제 해석이에요. 그런 길을 열고자 하는
신경제정책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이란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세계의 AI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거를 하나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그 중동 지역과 지금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동아시아와 중동 쪽에 지금 전쟁이 난 거잖아요. 이것과 별개로 지금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열리게 될 저 북방 지역에 그야말로 이 얼음을 깨고 가는 그쪽 라인에 새로운 길이 개척될 것에 대한 기대를 또 이제 한편으로는 하면서 어쨌건 저쨌건 우리 한반도는 올해 안에는 통일이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2026년 3월 현재 우리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더디마시고 속히 통일시켜 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앞에 계신 분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 마음에는 본인의 마음에는 얼마나 남북이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크고 작은 일에 간절함이 없으면 성사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잖아요. 크고 작은 일에 간절하게 뭐를 집중해서 할 때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북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저 한두 사람의 소원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국민적으로, 그죠? 우리 온 결의가 더 이상은 남한과 북한이 이대로 이렇게 에너지 허비하고 한반도 안에서 생겨지는 다양한 생산성, 생산력, 생산적인 것들이 이게 허비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더 이상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그냥 내두면 안 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통일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되는 것이지. 절 보세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북한은 지금 뭐 우리는 민족이 아니다 뭐 이런 헛소리나 하고 말이죠. 우리가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민족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딸이 아니야 하면서 지가 뿌린 씨 지가 걷어가지고 지가 키운 아들 딸인데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한다고 해서 그게 아들 딸이 안 돼요? 뭐 족보에서 도려낸다 헛소리들 하는데 족보에서 도려내면 그게 자기 씨가 아니에요? 헛소리나 하는 이런 누구 말 표현대로 족속들 말이야. 더 이상 이제는 방관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어도 벌써 넘은 족속들 말이야. 그 잔당들 말이야. 난 그랬잖아요.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저 중국은 곤란하다. 불쌍하고 우리 저 북괴 공산당 나쁜 사람들이지만 중국에 가면 진짜 개차반이 될 거니까 그러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니까 중국은 아닌데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 지역의 한 지역을 얻어서 그쪽으로 다 가게 하면 그래도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제명에 살란가. 그 보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의의 치리가 불가피한 곳이 저 북한 지역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몇 사람이 보고 누가 보고 뭔 소리 할지 모르지만 비싼 밥 먹고 목사가 헛소리 하는 걸로 들리면 당신 귀 뚫어야 돼. 귀 뚫고 제대로 들어야 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오냐오냐 뭐 사랑 그냥 여인네들처럼 그냥 아멘 그냥 부드럽게 유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데 그 유에 빠지고 약해 빠진 그런 의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공의 하나님이 전쟁을 능하게 하시고 전쟁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전쟁과 피 흘림이 없었던 완전한 자기 희생이 있었지만 성령님은 과거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누가 행하게 하세요? 인간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우리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영성과 인간의 의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은 봐봐요. 그냥 사랑하고 그게 유에 빠지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말이죠. 어처구니 없이 유약해 빠지고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신학자들이 전쟁을 말하고 피 흘림을 말하면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별 째소리를 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의 90세가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분도 북한 출신으로 알아요. 그분이 함경도 어딘가 아마 출신일 거예요. 그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미국에서 한 20년 하셨나?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영락교회 이후에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도 세우시고 독립교회 교단을 세워가지고 활동하신 분이 계세요. 박조준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박조준 목사님이 최근 설교한 내용 가운데 우리 목사들을 보고 한 얘기 가운데 좌우에 대해서 나는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는 그런 목사들은 거짓 목사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계세요. 그거 영상 보셨어요? 네, 아마 보셨으면 알 거예요. 저는 박조준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뻥 뚫리듯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박수를 치지는 못하겠어요. 내 가슴 뻥 뚫리는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목사님 잘했습니다 하고 간사짓 하면서 박수치고는 난 못하겠어요. 오죽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오마는 오죽하면은 목사라는 세계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마는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나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박수 못 치겠어요. 박조준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나는 동의하면서 오늘날 우왕좌왕하는 우리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면 우리의 밥과 같은 존재들 앞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90% 넘어서 95% 능선까지 갔어요. 대한민국 남북한의 통일은 지금 95% 능선까지 갔다고요. 저 부녀지간에 총 들고 연습하고 말이요 해대는 모습을 잘하는 것 같이 영상에 보여주고 하는 북한 공산 괴뢰도당들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다 됐구나.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부 수레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국방부 이끄는 사람들이 흐지부지하고 말이죠. 대한민국 국군 알기를 개차반같이 여기는 존재들은 싸그리 하여튼 정리가 될 거예요.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다 말고 뭐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조차 막 내가 하는 거예요. 들어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요. 우리나라, 우리 시대, 우리 형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놓고 전쟁 이전 세대의 분들은 전쟁 겪지 않은 우리 후대 사람들을 저 전쟁도 모르는 약해 빠지고 공산주의 모르는 사람들을 그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사상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남북의 통일 문제와 국가의 현실을 깨어 경성해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오늘 낮 시간에 저 병원에서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다시 한번 제가 얘기지만 나는 우리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외치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목사로서, 이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됨을 부끄럽게 여기니까 대한민국의 존재에 대해서 흐지부지 생각하는 정신머리 가지고 그런 나라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들 바싹 차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는 중동의 지금 이란 전쟁의 이런 상황은 거기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반도의 위기 상황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뭐 기름값 얼마 올라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 IMC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할 것인가, 이대로 흐지부지 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지금 존폐 위기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때에 우리는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제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본이 뭐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거듭나 예수의 사람이 된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으로야 청산유수 뭐 딱 써가지고 뭐 읽으면 그 기도인데, 기도문 읽으면 기도라고 쳐주는데 다 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문 읽고 기도하는 것 같이 오히려 더 막 감동적으로 기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기도로 응답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아닌 것 같으면 노멘하세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미안합니다. 내가 좀 심하게 말해서 기분 나빠하고 상처 입지 마요. 기도한다고 꼴값 떨지 마요. 기도한다고 꼴값 떨면서 예수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유약해 빠진 신앙 가지고 살면서 성령님 하면은 뭐 어머니같이 자애롭고 사랑 뭐 그렇게 자비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 나라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도 고민할 줄 모르면서 기도한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목사로서 이거 분명히 얘기하면서 오늘 제가 좀 거칠고 와일드하게 아마 설교하는 것으로 여러분 비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한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뭐 했는데 염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염증을.
지금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큰 위기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에너지 문제로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많은 나라가 에너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부족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선견자적인 그런 모습, 선견자적인 의식, 그런 생각,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 같이 하고 있게 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한 게 있죠. 저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긴 얘기가 되어서 서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은 이런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우리 얘기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누면서 오늘 제목이 만인에게 공개된 복음이라고 했는데 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목사를 통해서 듣게 된 것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복음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럼 이런 시대에 오늘 만인에게 공개된 복음이라는 게 무슨 내용, 무슨 의미, 무슨 이야기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본문을 보았지만 전체적으로 로마서 10장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전체를 보면은요. 제목이 따로 10장에는 없지요. 9장 몇 절이에요. 거기 30절에 보면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제목이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5장, 6장, 7장, 8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전체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자유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유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로마서가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이야기 끝에 이 하나님의 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8장까지 나오면서 9장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여러분 한번 9장 제목을 보세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 내용 속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7절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또 8절도 봐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누구? 이삭.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려진? 번제물로 드려진 그런 존재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면 이삭은 누구와 같은 존재일까요? 예수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이 깊숙이 감춰져 있는 9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씨가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8절에
7절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절 보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이 있었어요? 둘이죠.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정통신앙의 흐름이 어디로 오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12 아들들, 야곱을 중심으로 한 12 아들들, 이렇게 하면서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유대의 전통이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통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이쪽으로 승계하게 하신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서 났지만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걸림돌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 중동의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얘기하세요. 좀 아까 제가 IMEC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 못 받을 자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복음이 만인의 복음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12절 보세요. 10장 12절에 보면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 흐름을 약속해 주시는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이나 여기 헬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을 대표적으로 칭하는 대명사잖아요. 이 이방인은 결국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누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사실은 이방인의 계통으로 간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과 그 12지파로 구성되어진 유대 전통 외에 이스마엘 전통으로 간 이 또 다른 민족사는 하나님의 이 언약사 쪽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이방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나 모든 만인에게 열린 것이 뭐란 말이에요? 복음이다. 로마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 16, 17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곧 누굴까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볼 때는 누구의 씨예요? 이스마엘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유대인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그 복음을 거부했단 얘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4절 한번 볼래요?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존재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펼쳐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9장 30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30절 와서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의에 대해서 벌써 여러 번 여러분 앞에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잖아요. 의라고 하는 게 뭐가 의예요? 발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올곧음,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가로로 세워진 이 수평 가로로 세워진 담벼락 위에 세운 수직으로 세운 뭐요? 수직으로 세운 기둥 얘기를 하면서 이 기둥이 반드시 서 있는 것을 재기 위해서 뭐 다림질로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의에서 온전할 자들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우리의 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된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가 완전한 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부족한 의, 모자라고 완전하지 못한 의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뭘 지셨단 얘기예요?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셨단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의 피를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 곧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닌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MC라고 하는 게 경제 논리를 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라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 이란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좀 비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놓고는 아닐지 모르지만 비평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라면 다행인데 그랬든 아니든 이 사람의 논리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황이 보이는 표면적인 것 외에 경제적인 문제가 감춰진 핫 이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를 보세요.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IMEC가 펼쳐질 때 새로운 저 중국식 실크로드가 있었던 게 과거의 역사라면 앞으로 펼쳐질 신 실크로드와 같은 이런 경제체제가 형성되어질 때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놓고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권 지역을 한번 봐봐요. 거기에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오히려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선교사들도 그 지역 선교사들은 대놓고 선교하지 못하고 뭐 비즈니스 선교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경제 블록이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신실크로드와 같은 이 IMEC
경제 체계, 경제 구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데, 옛날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북치고 나팔 불고 동네 전도하는 운동이 되었다면, 오늘 발달된 21세기에 우리는 뭐요? TBTM 사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부흥사회 목사님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대표회장 윤창용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국성결신문에서. 나도 잽싸게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뭐 기사도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윤 목사님 이 영상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 쓰고 뭐 인기, 당일 총재되던 그날 내가 연락을 받았어요. 대표회장 되는 날 내가 알고 있었고, 그날부로 내가 기사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기다려라. 근데 우리 한국성결신문은 황승영 기자, 후배 목사님이에요. 후배 기자. 지금 그분이 대놓고 이번에 기사 냈더라고요. 한국성결신문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 부흥사협회에서 지금 우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대표회장 되자마자 벌써 부흥사에서 하려고 하는 포지셔닝까지 딱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TBTM이 가세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예배 전에 오늘 제가 카톡 보내드리고 왔는데 보실지 안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흥사회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선교회까지 이게 연합으로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내 선교회와 부흥사회와 우리 해외 선교회까지 딱 해가지고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길이 어떻게 열릴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좀 딴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지간에 정리를 하자면 유대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모르쇠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만인에게까지 열린 그런 복음이, 열린 복음이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은 1절로 15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중요한 거 9절 10절에서 13절까지만 반복해서 한 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맥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21세기 이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에게서 내가는 누구를 얘기해요? 여러분을 얘기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보고 있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뭔지 몰라도 당신이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당신이 마음으로 믿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걸 목사가 해줍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교회 장로나 집사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구원받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결국은 구원은 누가 받게 돼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자신이 해결해야 할 당신의 문제인 거예요.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구원은 이 사람 저 사람이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기 그 말씀이 있잖아요. 봐봐요. 15절 봐요. 14, 15절 봐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제가 또 안 읽을게요. 14, 15절에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이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몫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봐요. 구원에 이르니라. 그다음 성경에 이르되 11절에 뭐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음으로 복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만인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이라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서두에 여러 얘기 가지고 부담스럽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이야기라는 것을 한 번 더 리바이벌하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힘차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만사에 여러분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관계 속에서도 소극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또 여러 패배의식, 고립주의 이렇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밝은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면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인에게